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을 읽으시면서 구원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구원은 뭔가요? 우리가 빌립보서만 읽어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제가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기다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오셨고 알고 계신가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이 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구원의 시작과 같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한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얘기합니다. 물론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손으로 좌지우지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경주의 중간지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라는 건데요, 오늘 바울은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확대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결승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의 비유를 합니다. 육상 선수의 비유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울 자신이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 본인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은 완성한 상태는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아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와는 사뭇 다른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율법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얘기고요, 굉장히 어찌 보면 교만한 얘기입니다. 나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바울이 참 좋게 얘기하면 자신감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이 바울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온통 흠투성이고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갈 길이 아직 한참 먼 사람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율법만 알 때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구원이 완성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에게 그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육상 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갈 때 뭔가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결승점에 도달해야 아직 그 상태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텔레이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목표 지점에 이르렀다 혹은 완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목표 지점에 다다르다, 완전해지다. 부활을 경험해야 구원이 완성되고 목표 지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나한테 부활이 오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부활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부활을 경험하는 걸 인생의 목표, 자기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을까요? 본래 바울은 부활을 경험한다? 이건 목표로 삼고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바리새인이라 부활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사로잡아 버리시니까 그때부터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표를 바꾸게 하셨어요.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게 너희 인생의 목표가 된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 그게 네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12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붙들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붙들린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사로잡히면 그거에 이끌려서 가죠. 내가 뭐 생각하고 말고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죠.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미쳤다 그러죠. 제정신이면 그러고 다니니? 시간과 돈을 왜 그런 데 써? 라고 할 정도가 될 때도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거에 그냥 몰입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나니까 열심히 손에 쥐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목표가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그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었지만 죽음 이후에 다시 일으켜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이라는 건 그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라는 것.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 빌립보서 쓰는 이 순간에도 열렬히 그 부활을 사모하면서 지금 바울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부활을 사모하는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지 얘기해 주는 단어가 뭐냐면 달려가노라는 뜻이에요. 달려가노라. 자, 달려가노라. 뛰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달려가노라고 번역된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달리기 경주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특히나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100m 경주라는 선수들은 어떻게 뛸까요? 뭐 1000m, 1000m와 100m를 비교해 보세요. 100m 달리는 선수 어떻게 뛸까요? 우리가 운동을 잘 평소에 안 한다면 100m 뛰는 것도 쉽지 않고 헐떡거려서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것을 평생 연습한 선수들에게 100m 달리기는 어떨까요? 한순간만 실수해도 등수가 달라지고요. 상은 저 멀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전력 질주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달립니다. 자세 어떻게 할까요? 몸을 뒤로 제키고 달릴까요? 그렇지 않죠. 몸을 앞으로 해놓고 달립니다. 지금 디오코란 단어는 그런 모습. 마지막 지점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쯤 몸을 앞으로 숙여서 내 몸이 조금이라도 더 먼저 다른 선수보다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그게 지금 디오코란 단어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대. 자, 이 경주의 과정을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13절에서 뭐라고 한번 또 얘기하냐면, 자,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도 나는 아직 내가 붙들고자 하는 그것을 못 잡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나만큼 완벽한 사람 없다. 출신이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인데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몇 절 앞에서만 얘기해도 바울은 자신감에 넘쳐서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겸손이란 단어보다는 교만이란 단어가 더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변했어요. 자기가 변해야지 결심해서 변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변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끔 만드시고 실제로 변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 삶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겸손이 가득 차는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만나고 나니 마음만 겸손해진 게 아니고요, 인생의 방향과 목표도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대해서 나는 다 잊고 살겠다. 13절 뒷부분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일이라는 게 한 가지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일들, 내가 이미 했던 일이니까 과거의 일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한 일, 이전에 했던 일, 지나간 시간, 그때 했던 일들, 오늘을 기준 생각하면 다 뒤에 있는 거니까 그 모든 것 잊겠다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실수가 많고 본인이 했던 일들이 실패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잊고자 하는 과거는요, 실패보다는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게 더 많은 내용입니다. 분명히 8절부터 1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출신 뭐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촉망받던 차세대 리더였어요. 승승장구하면서 하나씩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가던 길 그대로 갔다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중에서 주목받는 지도자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탄탄대로를 걷는 게 보장된 인생을 바울은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잊겠다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겠대요. 왜 그런 건가요? 왜 이런 결심을 했죠? 그전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중요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가치 없는가를 깨달은 거죠. 예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새로워지기 전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다가 벗겨졌다고 얘기했는데 그 비늘 때문에 그는 가치가 없는 걸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는 건 하찮게 여기며 살아온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했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 생각했죠. 그리스 로마 철학까지 다 배운 사람이니 무슨 얘기든 못하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쌓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리고 이미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에 대해서 다 잊기로 결정했대요.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서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이전에 모든 걸 다 잊고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는지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앞에 놓여진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 표대가 뭔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활이고요. 부활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삶,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이 경주를 시작하도록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경주를 마치면 바울에게 상이 주어질 걸 바울이 예상하고 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상이라는 건 이미지가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려질 수 있는 모습이 이런 건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달리기 시합하면 승자의 머리에 관을 씌워줍니다. 우리는 월계관을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샐러리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씌워줬어요. 무엇으로 만들었든 중요한 것은 그 관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달렸고 최선을 다했고 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바울이 말하는 상은 머리에 쓰는 그런 관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이 변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비록 썩어 문드러질 그런 몸을 입고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 영광스럽게 자신의 몸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만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전에는 죄와 씨름에서 늘 지고 죄에 물들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만 내 몸 안에 입고 살아가는 모습. 자책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걸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자리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슬퍼서 울 일도 없고 괴로워서 아파할 일도 없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때문에 죄하고는 영영 이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지금 신앙인으로서 부지런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죠. 사실 빌립보서를 쓸 때쯤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요. 자기 인생의 끝을 내다보고 있는 때예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는 때입니다.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서 어떻게든 내가 저 결승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상, 내 머리에 씌워주실 그 관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인생의 경주를 감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치열한 인생살이를 통해서 무엇을 손에 쥐려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남길 바라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표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 하나님이 주실 상,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셨나요? 아니면 썩어 없어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쥐려고 아둥바둥대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썩어질 몸이 영원한 생명을 담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걸 우리가 사모했으면 합니다. 미국의 한 신문에 설문지를 게시를 했는데요. 뭐라고 질문하면서 설문지를 조사했냐면 당신의 남은 수명이 1년밖에 없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신문사에서 게재를 했어요. 자, 이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더 벌겠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희망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누리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더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대답한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에 도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돕는 일에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1년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하고
대답한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오히려 우리는 느긋하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많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에 대답했던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거 얻으려고 하고요. 내가 쥔 거는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엄연한 사실이 있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물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없다면 나는 무엇에 내 목숨을,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갈까? 지금 나는 그 인생을 걸고 살아가야 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봤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있겠다고 했던 지난 일, 우리를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고 내가 노력했던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는데 힘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들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밖에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뭔가를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죠. 다 내려놓고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와라 얘기하세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라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것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